다윗 시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아말렉 전투. 이제 아말렉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원래는 전투에 나가려고 했지만 블레셋 장군들의 반발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고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말렉 전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자, 아말렉이 시글락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글락을 쳐서 침노하여서 그곳을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을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이 아말렉 군인들이 다 붙잡아 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대답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자기의 자녀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간 이 상황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에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망하고 있을 때 600명이 되는 전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그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시글락이 아말렉 군에 의해서 무너지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잡혀가자 쉽게 말해서 눈이 뒤집힌 겁니다. 눈이 뒤집혀서 야,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라고 그들이 결심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뭔가 막 어르고 달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려고 뭔가 아니면 똑같이 화를 내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했냐? 자, 설명하면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 상황, 절대절명, 목숨을 잃을 뻔도 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다윗이 이 아말렉 군을 내가 지금도 쫓아갈 건데 따라잡고 우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서 너가 따라잡으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잃은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고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말렉 군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애굽 소년, 그 노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예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노예 소년에게 너가 우리에게 아말렉 군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럴 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곳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30절,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아멘. 자, 먹고 마시고 춤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 애굽 소년 잡혔다가 탈출해 나온 이 애굽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자신이 방금 도망쳐 나온 그곳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봤더니만 땅에 편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그리고 그 위에는 뭐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땅에 편만했다, 땅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 아말렉 군인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렇게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도착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닭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 저물 때까지. 자,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총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뭐 대략 뭐 20시간, 20시간, 뭐 24시간, 뭐 이런 정 대충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이 아말렉군을 쳤습니다. 그래서 소년 400명 외에 다 진멸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아말렉군을 진멸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긴 시간, 거의 24시간, 거의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24시간 넘겠군요. 한 30시간, 뭐 30 몇 시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이 아말렉 군을 쳐부수니, 그래서 거의 진멸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자, 말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은 르비딤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군과 만났던 사건, 이것이 이제 유명한 것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그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이 아말렉군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말렉군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약한 자들을 쳤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함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아말렉군을 완전히 진멸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자, 그 결심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사울. 네. 사울에게 부탁했죠. 사울아, 아말렉군과 너가 이제 전투를 벌일 텐데 너가 아말렉군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군을 완전히 진멸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군과 전투에서 이겼는데 그 이긴 와중에 다 진멸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비롯해서 괜찮고 좋은 것은 숨기고 볼품없는 것만 다 진멸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왜 남겨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좋게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라고 핑계를 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못했고 그 뒤에 이어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말렉군을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싹 다 죽이면서 진멸시켰습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다윗 왕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의 시체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사울의 죽음의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자, 이제 아말렉군을 모조리 다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그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머물렀다. 아마도 그 이틀간 무너졌던 건축물들 다시 보수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틀 동안 잘 보수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한 사람이 갑자기 다윗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 흙이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쓰는 상용구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 나가시 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만이 그 민족,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킨다는 계획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즉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 이 단어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 자, 쉽게 말해서 지금 다윗에게 온 이 사람은 아말렉인인데 이 아말렉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사울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사울왕의 부탁으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찌와 왕관을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여기 그 증거품입니다. 라고 다윗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다윗에게 사울을 내가 죽였으며 이것이 그것에 대한 증거품이다 라고 그 팔찌와 왕관을 내밀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상받기. 예, 그렇죠. 실제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실제 사울은 사울은 자기가 무기 맡은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너와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라고 했지만 무기 맡은 자가 두려워서 하지 않으니까 칼 위에 자기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이 아말렉인이 우연히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이걸 내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상을 내렸지.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사울이 죽은 걸 알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아말렉인으로서 슬픔을 가정해서, 즉 극도의 슬픔, 나는 정말 슬픕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쓸 만큼 엄청 슬픕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장 16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증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즉 너는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너가 마음대로 죽였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군사에게 너 빨리 쟤 죽이고 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군사가 그를 찔러 죽이고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가 상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은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애가는 한번 여러분께 성경 사무엘하 1장 후반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과 그의 친구인 요나단을 극도로 슬퍼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지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너희는 따라 불러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극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11년 동안 괴롭혔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극도로 슬퍼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었음이 그리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음이 결코 다윗이 꾸민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꾸민 계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기회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죽음 이후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관련된 벌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보았다면 이번에는 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아멘. 자, 유대 땅 헤브론 즉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때부터 첫 번째 분열왕국 시대가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분열왕국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그 유다 민족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자,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오 사울의 시체를 거둬서 장례를 치러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길르앗 야베스 민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상을 베푸는데 그 전에 먼저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에 거두고 그를 위해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마음이 착해서. 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야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사울 왕 초기 시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의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침투에 들어갑니다. 침투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왕으로서 나를 따라서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죠. 아, 싫습니다.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12덩이를 댑니다. 12덩이를 해서 각 덩이를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짐승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알겠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서야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됐고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 초기 시절, 왕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시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암몬 자손의 괴롭힘에 지배 아래 있었을 때 그 암몬 자손을 물리쳐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시체를 거두어 줬고 그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자, 2장 9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아멘. 나도 너희가 했던 이 선한 일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칭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시체와 관련된 벌과 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인들을 진멸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려 한 자는 벌을 내렸고 그를 장사한 야베스 사람에게 상을 내렸다.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러 갈 때 누구를 중간에 만나게 하십니까?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찮게 그 아말렉에 붙잡혀 있었다가 도망쳐 나온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인이 머무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는 새벽부터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 아말렉인을 진멸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는 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아말렉을 즉 진멸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 몰살시켰습니다. 자,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극도의 슬픔. 그래서 이 아말렉인은 사울 왕을 죽인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난 너무나 슬픕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상을 받으려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옆에 있는 군사에게 쟤 찔러 죽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자, 다음 사울의 시신을 누가 걷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자, 그때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시체를
거둬줬고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겁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선한 일을 갚았다. 성경에서는 선한 일로 갚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갚았다, 상을 주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어느 민족만 어느 지파만 인정했냐? 유대 지파만 이었어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했고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상 사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상 나머지 민족은 혈통에 따라서 왕을 인정했고 유다 민족만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분열왕국,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분열왕국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분열왕국 사건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인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튿날에 걸쳐 진멸하였다. 다윗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